자,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기도하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의 결론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승복해내는 것이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고 정당합니다. 자, 그것만 아니라 저희가 한 번은 어떤 집회를 참석했어요. 주님께서 잠든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말씀을 갖고 강사 목사님이 우린 적어도 한 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요, 밤새 기도하셨거든요. 밤새.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밤새워서 기도해야 되느냐, 한 시간을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지만 과연 이 본문의 의도가 뭘까 고민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33절, 34절 보시면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고민이라는 것은 지금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디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짜 수포자가 뭔지 아시죠? 수학 포기자가 있다고 하면요, 그 수포자는 수학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만 제가 보면 앞으로 가서 4장에 풍랑을 만난 배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죽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배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주무시고. 그때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도 어쩔 수 없자 결국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깨웁니다. 제자들을. 그것도 잠든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느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느라 굉장히 피곤하니 당연히 지금 자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논리를 무시하지 않지만 논리의 책이 아니라 신앙의 책입니다. 신앙의 책이에요. 오히려 성경이 던지는 이런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거듭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겟세마네를 무대로 해서 결국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뭘까?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에 대해서 제목을 붙였는데 좀 제목이 이상하죠? 거기 제목을 보시면 뒤에 하나님은 나의 약점이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 부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이었기에
십자가에 승복하는 자리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설교 결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은 나의 약점이 뭐냐? 진짜 나의 약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약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많은 경우에 약점이라고 하면요,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좋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약점은 감추려고 하죠. 우리는 감추려고. 그러나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강점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약점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약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신앙이 세상의 어떤 허탄한 철학이나 신화,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배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결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이란 것이 참 만만찮아요. 대다수의 경우는 내가 소원하고 바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요, 뭐 다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심각하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만남들,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도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본 분들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목사님, 제가 그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 애들 때문에 저놈들이 제 눈에 밟혀서 저는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반대 결정을 하신 분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제 자식들이 망가질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참 삶이란 엄숙하다, 인생이란 정말 장엄하다, 그렇게 진하게 느끼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자식 때문에라고 할 때 그분의 가장 큰 약점은 뭐죠? 가장 큰 약점은 자식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약점은 나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느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약점은 인생의 진면목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예를 든 경우에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그런 현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이 정말 신앙적으로 이 정도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약점이 누구시죠?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약점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박이나 억울이 아니라 나의 약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나를 더 잘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의 현실이며 정말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거거든요.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감격 속에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고 자란 모교회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저는 당시에 목사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습니다. 그 지정해 준 학교에 1986년도에
신학을 전공하며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한 4월 초 같았어요. 그때쯤 돼가지고 교육자 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전 원래 기질도 그렇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쪽에서 뭐 지금은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으시겠지만 정말 할 소리 하지 않는 능력은 짱이었습니다. 할 소리 하지 않는 능력은 짱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다른 건 모르겠고 김선태 전도사는 성격 좋아, 뭐 이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부목사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임지에서 담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 것은 원래 제 기질뿐만 아니라 제 원가족, 가족 배경에서 저는 늘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 근본적인 핵심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는 그런 역할놀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역할놀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페르소나, 헛된 가면을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건 어느 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는 거룩한 미사 여구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잘 보세요. 시편.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시는 겁니까? 엄청 항의했습니다. 엄청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막 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한 광경을 떠올려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잠잠하면 어떻게 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다. 그 광경을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왜 너는 나에게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고 자인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말할 것을 말하지 않느냐? 너 그게 다냐? 너 그게 다냐? 그렇다면 내가 돌들로도 대신하겠다.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과는 다르게 변했고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세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난 세월 우리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노회에서 총회에 끌려 나가서도 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때로는 따로 불러서 선배가 얘기하면 들어라고 하는 협조가 아닌 협박 아닌 협박도 들었습니다. 참 억울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그런 세월, 그런 사연들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제 약점을 바꾸셨습니다. 전에 제 약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제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약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마포교회가 제 약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 같으면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란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나의 약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지금 내 약점이 변화되어져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돌아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약 세질한 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점이 아닌 상태에서 그저 세기만 하면 그건 성질머리가 고약한 겁니다. 성질머리가. 예?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점이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걸 온전함으로 자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세져야 되겠다
결단하고 각오하실까 해서 한 가지 또 다른 얘기합니다. 정반대 얘기. 한국 교회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회사의 초대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일제강점기에 황해도 쪽에 악질로 소문난 동네 깡패 양아치였습니다. 양아치. 뭐 농담이 그런 얘기 책을 읽어보니까 나와요. 아기가 울면요, 김익도 온다 이러면요, 울던 애도 뚝 꺼쳤대요. 예?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명 스왈론 선교사, 우리 한국명으로 소안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전도를 받았어요. 물론 여기도 무슨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평양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고향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한 작은 마을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가는 고갯길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을에 아주 고약한 주정뱅이, 술 주정뱅이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근데 이 주정뱅이가 지금 자기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이제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 김익두 목사님을 잡고는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겁니다. 한참을 김익두 목사님이 실컷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주정뱅이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이 주정뱅이도 지쳤던지 거기서 이제 때린 것을 그만두고 골아떨어졌답니다. 골아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깼겠죠. 그랬더니 이제 김익두 목사님을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옛날에 깡패 양아치 김익두인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죠. 벌벌벌 떠는 거죠. 근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받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십니다. 할 수 없는 쪽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강점을 가지고 살아라, 강점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약점이 되면, 제 경험이나 또 물론 뭐 제가 김익두 목사님과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대단한 김익두 목사님처럼 자라게 합니다. 할 수 없는 쪽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것,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 그게 신자의 인생이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비교했죠.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제자들이 잠들었고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가 뭡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창세 이르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역사에 오신 그 성육신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평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했지만 이 십자가는 철저한 분리입니다.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그렇게 친밀하게 아버지 이름을 불렀지만 아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점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울까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 분리, 이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도 그 정도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약점이었다, 하나님이 약점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세월 목사로서 살면서 제일 힘들고 혐오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요, 저를 불러놓고 무슨 일이 있었냐 사정도 묻지 않고 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박에 목사는 이래야 돼,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는 인간 군상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슬퍼하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잔뜩 주눅이 될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요원할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조차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실 정도로 이 모습 너무너무 애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잔하잖아요. 그런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는 때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이유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또 아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약점이 되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격려와 위로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만 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애들한테 만만찮게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는 꼰대야. 그걸 한자로 말하면요, 진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부하다. 자, 진부가 뭡니까? 자,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띄워주십시오. 진부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진부는 베풀진 자의 썩을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부자를 파자를 하면 곶집부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2번. 곶집부에 고기 육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썩은 고기를 남들이 보라고 전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썩은 고기를 남들이 보라고 전시를 한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가 귀하잖아요. 고기가 자랑인 거예요. 고기가 자랑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랑이 앞서다 보니까 고기는 쉽게 부패하잖아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고기를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저 한자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진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진부가 아닙니다. 진부가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신 거예요. 오늘을 사신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옛날이 어땠다 이런 얘기할 때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약점이 되어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약점이란 것이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 나의 약점이신 하나님께 잘하오셨습니까? 그걸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약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점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이 있습니다. 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점이 되었던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바울 있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할 때 이 몸의 가시를 신학자들의 대부분은요 간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질이 있어서 설교를 하다가 지금 화들짝 넘어져서 거품을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몸의 가시를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 시작은요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점이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약점이었을 때 그는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진짜 응답. 그게 뭐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뭐라고 해요? 내게 족하도다.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라고요?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과 표현은 다르지만 닮아 있는 겁니다. 꼭 닮아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이 여러분 혹할 만한 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선포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진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약점을 바꿔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안에서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사는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